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엘리트 전도 운동입니다. 엘리트 전도 운동.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서민 전도 운동이었죠. 이번 주는 엘리트 전도 운동입니다. 교회에 가장 또 핵심적인 두 계층이 있다면 사실 이들이죠. 서민, 또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죠. 그런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엘리트도 있습니다. 엘리트이니까 교회에서 좀 더 대접받아야 하느냐, 좀 더 부러움의 대상이냐, 사실 교회에서는 그런 시선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이라고 무시당하고 또 엘리트라고 대접받고 그게 아니죠. 그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또 교회는 그 모든 분들 동등하게 또 동일하게 답을 주고 힘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엘리트 이러면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겠죠. 또 본받고 싶은 대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들을 보는 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하는데요. 또 엘리트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전문인으로서 대접을 받는데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서 시달림 받는 이들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포장을 하죠. 감추죠.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보여지는 분들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가 뉴스에서 또 신문을 통해서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화려하게 보였던 연예인이 또 잘 나간다고 하는 정치인이 재력이 풍부했던 그 재벌 또 기업가 사업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볼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힘든 일, 어려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해 버린다니까요. 마감시켜 버린다니까요. 그죠? 알고 보면 더 불쌍한 이들이고 더 보살펴야 할 이들이고 복음 없으면 한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야 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에 감사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도록. 그래서 엘리트가 반드시 교회에도 있어야 하지만 그들을 본받고 싶어서 또 도움받고 싶어서 있으면 좀 교회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엘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살려야 할 이들이니까 그들을 도와야 하니까 또 다른 부분이지만 어려운 사람들과는 또 다른 시선이지만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눈으로 교회는 이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엘리트에게 참복음을 주어서 참제자 사역을 지속한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죠. 왕하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주시는 응답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이 엘리사 알고 보면 엘리트입니다.
농부이지만 엘리트였다니까요. 그죠? 먹고 살 사실 걱정 없는 이였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아쉬울 게 없는 이죠. 하지만 진짜 아쉬울 게 없었을까요? 그냥 세상적인 것 말고 세상적인 필요 알고 그렇기에 그 잘 나가던 농부가 농사꾼이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설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영적으로는 갈급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사를 통해 렘넌트 운동을 또 RUTC 운동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왕하 6장 8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엘리사를 돕기 위해서 불말, 불병거, 하늘군대 동원하시거든요. 그죠? 성경 작은 책이 아닌데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말, 불병거가 도대체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 때문에 그게 동원되었다니까요. 이 엘리트가 깨닫고 제대로 된 복음운동 하니까 하나님께서 최고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을 도운 그 엘리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을 도운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전문인들이 있죠. 실력자들이 있죠. 지성적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 갖추어져 있는데 그 갖추어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심겨져 있는 복음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미리 본 사람이죠. 그 중요함을 미리 알았는 거죠. 영향을 주는 전도운동은 엘리트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바울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시로, 회당으로, 서원으로, 시장으로 그렇게 기도처를 찾아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미 엘리트를 통해서 무엇해야 할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구성 멤버들 알고 보면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죠? 민족, 문화, 또 개그 모든 부분에서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안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3절을 보면 총독을 살리는 전략을 펼쳤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통해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을 보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한 전도 전략을 펼쳐 나갔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헬라인과 기부인이 나옵니다. 그죠? 기부인, 헬라인이 또 그냥 헬라인이 사실은 아니죠. 당시 유럽의 문화를 이끌던 이들이 사실은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 그 전문적인 업을 갖고 있던 이들을 통해서 이처럼 바울은 몇 명의 엘리트를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엘리트 전략으로 사실은 그 모든 전도 선교의 결론을 낸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약 한 30여 명 나와 있죠. 그들이 중요한 엘리트들인 겁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바울에게 쓰임받았던,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래서 오늘 엘리트만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엘리트만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엘리트만 통해서 전도, 선교하시나? 우리는 별로 관심 없으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트는 항상 강조하지만 세상의 엘리트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얼핏 보니까 곧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이재용 부의장이 이제 상속받게 되잖아요. 원치 않게 갑자기 그날을 정한 게 아닌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죠. 재산만 물려받으면 좋은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상속세 작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얼핏 거기서 나오는 계산으로는 한 13조 될 거다. 그죠? 저도 아직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뭐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 합쳐도 만지기 쉽지 않은, 사실은 그 돈이 이재용 뭐 부회장도 한꺼번에 내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워낙 상속세 세금이 많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또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된다 한들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만 그런데 전 세계로 따지면 훨씬 부자도 많을 건데, 그런데 그들 통해서 세상은 움직여 가지만 복음의 일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실은 그 이재용 회장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얼마 못 벌어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도, 그래서 11조 뭐 헌금 이렇게 저렇게 해도 몇십만 원, 작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작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3조에 비해서는 뭐 훨씬 못 미치는, 하지만 그 돈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13조면 뭐합니까? 물론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게 보탬 되어야 하지만 쓰임 받아야 하는 돈이 맞지만 흑암 경제인데 빛 가운데 사용되지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트는 그 엘리트 아니라니까요. 사실 치유와 이 서밋이 별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치유 필요할 때 그때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죠. 치유되고 나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서밋 되는 겁니다. 치유받아야 그 사람이 서밋 되는 거라니까요. 엘리트 되는 거라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사, 뭐 그렇게 대단한 엘리트였습니까? 루디아가 진짜 엄청난 엘리트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약하고 여리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참된 이 시대 살리는 엘리트로 사용되어지길,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품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알고 보면 교회에서 크게 두 부류가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 있고 또 비교적 괜찮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있지만 그 차이가 사실은 크지 않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치유받느냐, 그래서 어떻게 서밋되어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엘리트이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민이든 어려운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가장 먼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기쁨, 감사를 찾아 누릴 것인가. 사실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엘리트인가 서민인가 그 구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비전을 찾게 되고 알게 되고 답을 갖게 되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게 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지내주고 싶은 성경의 구절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엘리트입니다. 쉽지 않죠. 몇 구절 안 되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러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염려 속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속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리 감사하면서, 그죠?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역사하시니까, 분명히 나를 도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또 아뢰지만, 미리 감사하고, 이미 받은 것, 그죠? 이미 주실 것을 알고, 그 확신 속에 그것이 참된 기도고 참된 간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그 응답 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 2배로 채워줄게, 3배로 채워줄게 그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로 때우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치 않아도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여야 한다니까요. 서민이든 엘리트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은 아니어도 그 미래는 엘리트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나중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주로 많이 예를 드시는 이 쉬브, 워너메이크, 오나시스, 그죠?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청소부. 진짜 뭐 할 줄 몰라가지고 노동자, 점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들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엘리트 아니었습니까? 장관도 되고 세계 최고의 선박왕도 되고 그죠? 우리는 대부분 그 결과만 보지만 결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시작을 제대로 해야죠. 엘리트로서의 시작, 그게 먼저죠. 서밋으로서의 시작, 그 시작은 치유로부터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품고 우리가 먼저 그 엘리트의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엘리트를 찾아가는 또 세워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복음 전달자, 그 전도자로서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앞으로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저와 모든 우리 누리시기를 원합니다.